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오늘은 측정 수준 125 욕망에 대하여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때 욕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보다 결정과 몰두를 선택하는 것이 목표를 이루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욕망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책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한 원고를 읽어볼게요. 의식 수준을 넘어서 데이비드 호킨스, 옴기니 문진이 김명건, 감수 배경미,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먼저 욕망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욕망은 우리를 움직여서 목표를 달성하게 하거나 보상을 획득하는데 노력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 욕망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이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갈망이나 주목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으려는 욕망 등 원하고 얻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진행 중인 에너지장이며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면 더하거나 다른 욕망으로 그칠 줄 모르고 대체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TV가 보급되면서 수많은 억눌린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무감정 상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욕망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욕망 수준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끌어올려져서 더 높은 삶의 수준을 향한 도약대가 되었다는 거죠. 욕망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건설적인 측면과 욕망의 그늘입니다. 건설적 욕망은 기분 좋은 충족감을 주는 것들인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때 결정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한 추진력으로 지식과 이성적 판단력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건설적 판단의 그늘, 욕망의 그늘은 강박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가지면 만족감을 얻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죠. 그리곤 끊임없는 갈망, 충동, 끝없는 추구를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추구는 결국 잃게 될 거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자주 노출시키게 합니다. 이러한 욕망의 기원은 최초의 동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동물은 외부에서 에너지원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이라는 최초의 욕구였고 이것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생존과 두려움으로 연결되게 만들었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성적 욕구불만이라는 자가 추진적 행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관점에서 욕망은 기본적으로 결핍감인데 만성적 불만족, 불완전한 느낌, 부단히 구하려는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의 에고는 이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 외부에서 만족을 얻어야 한다고 믿고 스스로 추진력을 얻기 위해 외부의 것을 더 부풀려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서 더욱 외부의 것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원한다는 느낌이 욕심, 탐욕, 소유욕, 욕구불만, 불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욕망의 끝에 늘 새로운 욕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욕망은 끝나지 않는 환상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고는 이러한 사실을 거부하고 욕망에 대한 중독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적 결핍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기나 신분 상승, 경쟁, 출세, 소유물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거나 우리 뇌의 반응을 유발하는 수단들, 이를테면 어떤 생각이나 감각적인 활동을 통해 뇌 자체의 보상을 얻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육체의 쾌락이 가장 흔한 중독인데 음식이나 섹스, 술, 약 같은 경우죠. 중독을 이해하게 되면 에고의 끈질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독은 부정적 행동이나 감정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것은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이 쾌락과 만족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놓아버리지 못하는 중독의 다른 형태로는 만성적 죄책감, 끝없는 두려움, 강박적 사고, 걱정과 같은 일상생활의 끝없는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 패배와 상실, 자기 처벌에서 은연중에 중독적 만족을 얻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에고가 이렇게 중독적이고 강박적으로 욕망에 집착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얻어야 에고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영적 에너지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에고 자신이 생명의 근원 자체이고 자신이 삶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인 거죠. 에고는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내맡긴다는 것은 에고에게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이러한 에고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회복되려면 에고는 저 혼자서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의식 수준을 스스로 높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에고는 스스로 자진해서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없고 오직 영적 에너지의 깨어남에 의해서만 초월될 수 있습니다. 에고가 욕망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욕망의 충족은 일시적인 휴식일 뿐 끝없이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만족과 쾌락을 얻지 못한다는 불만,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의 두려움을 믿음을 기초로 하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초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모임에서는 동일한 기본 개념을 강조하는데 겸손함, 내적 정직성, 책임, 자신보다 더 큰 어떤 힘에게 내맡김입니다. 하지만 에고는 어떤 커다란 장애에 부딪히거나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내맡김은 에고에게 깊이 대상일 뿐이죠. 에고는 내맡김을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욕망을 내맡기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덜 심하지만 성가실 정도로 욕구에 내몰리는 상태는 요구를 선호로 바꾸고 각각의 충동을 올라오는 대로 신에게 내맡김으로써 초월할 수 있다. 핵심은 내맡김을 선호,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불가능 뒤에 숨겨진 의미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기 싫다는 것이고 그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를 원함으로만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포기한다면 난 지루하고 불행하고 고립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궁핍해질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욕망을 참을 수 없어 라고 에고는 이야기하겠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참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꺼려지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내맡김을 피하려 난 못해 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군가가 장전된 총을 당신 머리에 들이대고 내맡기지 않으면 쏘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겠소? 그 답은 물론 할 수 있다 이다. 그래서 문제는 가능이 아니라 의지이다. 정리하면 욕망은 에고의 의지로 내맡겨져야 하고 내맡겨진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영적 에너지의 깨어남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이때 만약 크게 진화가 일어나면 에고가 추구하던 대부분의 원함과 필요들이 사라지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추구하던 외적, 내적 만족들, 인간이 가진 것에서 얻는 만족보다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각성에서 오는 만족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변화된 뇌 보상체계에서도 의존하지 않게 된다고 해요. 모든 중독 현상에서도 자유로워진다는 이야기죠.
모든 욕망의 밑바닥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성공하려면 신에게 깊이 내맡김과 동시에 신성한 은총을 구해 기도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책의 한 부분 읽어볼게요. 옥죄는 한계에서의 벗어남은 소유에서 행을 거쳐 존재로 가는 고전적 단계를 통과한다. 자신의 영적 잠재력이 실현되는 것은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모두 없애준다.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은 항상 있어 온 곳,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에고의 행복의 근원은 조건부이고 일시적이며 덧없고 환상적인데 이는 오직 경험적으로만 검증될 수 있는 실상이다. 참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참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초적 근원이므로 선천적이고 전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적인 공부를 하는 이유는 결국 행복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해요. 외적이고 물질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가난하고 무일푼이었던 학생 시절보다 더 행복해졌는지 물어보면 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에고는 우리의 행복이 조건적이라고 믿어요. 저것을 가져야 행복하다. 어디를 가야 행복할 것이다. 무엇이 되어야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요. 이렇게 행복이 조건적이면 두려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지지 못했을 때, 가지 못했을 때, 무엇이 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할까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죠. 아무것도 원치 않는 상태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욕망인 육체를 가지려는 욕망, 즉 영원히 육체를 입고 살고 싶은 욕망. 이것은 우리의 욕망을 내맡기는 과정에서 최후의 욕망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물리적 세상을 탐사하는 우주 탐사기와도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 진화를 도와요. 육체에 대한 집착의 밑바탕에는 육체를 나, 자기, 생명의 근원이자 근거지로 동일시하는 환상이 깔려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내맡겨질 것이고 내맡겨진 후에 우리는 육체를 나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장 육체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행복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본다면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욕망이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아주 오래된 신념일 뿐이고 실제로 목표를 이뤄내는 것은 집착적으로 욕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몰두하는 것이라고 해요. 결정과 몰두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선택, 결정하고 몰두하기로 선택하면 우리가 몰두하기로 한 그 목표로부터 영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들이 나타나죠. 이제 하나씩 할 일을 하는데 이것은 갈망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는 집착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 목표를 실현하게 되는 과정이기에 집착 없이 그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큰일 났다 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막혔나 한번 볼까 하는 것처럼 그저 결정하고 몰두할 뿐입니다. 실현에 필요한 과정을 따르기로 우리는 결정만 하면 됩니다. 결정하고 몰두하기 시작하면 영감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차례로 해나가면 돼요. 막히면 돌아가든 뚫고 가든 가겠다고 또 결정하고 몰두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더 희생하는 것 같다거나 도움이 필요한데
말하지 못할 때, 그 모든 막힘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저항을 발견할 아주 좋은 기회들입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내맡겨보고 내맡김에 대한 감을 잡고 내맡겼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때 내맡김을 선호하게 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